우리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천천히 괜찮아요. 그것만 빨리 하나 갖다 주세요. 자, 오늘 책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어디 해야 되는가 하면은 99페이지 주님의 방법 거기서부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1장에서 12장까지 이제 거기까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이제 교회로 따지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고, 또 그 사도로 따지자면은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고 후반부는 바울이 중심이고, 또 복음으로 따지자면 전반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13장부터는 이제 복음이 그 유대 지역 그 전체 다를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우리가 전반부를 하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 거 우리 한번 또 컨펌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죠? 우리 책에서요. 잘 되겠죠? 어떻게? 처치 스타트. 처치 CHURCH 스타트 STARTS. 그죠? 그래서 12개. 이렇게 해서 이게 1장 내용이죠. 1장이 뭡니까? 크가 크라이스트.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는 홀리 스피릿. 그죠? 네. 자, 성령인데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성령이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그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죠? 교회의 시작이다. 자, 여기 이제 1장이죠. 그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이 시는 뭐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CH, 그렇죠. CHUR, church. 업은 뭐죠? 날때부터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그죠?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일어나게 하는 거, 그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앤 요한.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보면 이런 기적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사역했던 것, 후반부에 바울 신라 이런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사역했던 것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인데, 이제 그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키는 이 사건 통해서 그리고죠. 자, 이걸 보고 다음에 CHUR, R은 뭐죠? 릴리스. 자, 이거는 무슨 사건이죠? 릴리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해방된 거죠.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C는 뭐죠? 5장 커플. COUPL. 어떤 커플? 아나니아 앤 삽비라. 자, 요거 이제 사건. 자, 6장하고 같이 봅니다. 자, 6장 H는 뭐죠? 헬퍼죠. 헬퍼서죠. 그죠? 이거는 누구를 말하죠? 7 집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집사가 아니에요. 사실 7 감독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자, 그럼 5장 6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하고 헬퍼스 7 집사 하는 이 사건은 뭘 의미한,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초기 교회 내부의 문제들, 내부 갈등, 그죠? 문제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내부 갈등 문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교회를 더 망하게 하고 파괴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더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느끼고 하는 것이, 초기 교회 때, 그러니까 5장 6장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 여기에서 우리가 늘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가져와서 교회에 내놓으면은 이 사도들이 그걸 팔아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공산주의의 그런 이데올로기 모습도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장, 2장, 3장, 4장에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대로 우리가 늘 우리가 설교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온전한 모습인 교회였는데도 5장, 6장에 가면은 교회 내부 갈등하고 마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들을 초대교회처럼 5장, 6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걸 오히려 전화위복하는 이런 계기가 돼서 교회는 훨씬 더 공고하게 견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곱 지사, 일곱 감독, 7사람을 세우는 계기가 뭐 때문에 세워졌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입니까? 구제의 문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재밌게 말하면 교회 주방에서 그 점심 먹고 반찬 나눠주는데 1교구, 2교구 자꾸 빠지는 거야. 3교구, 4교구 다 챙겨가. 그런 갈등, 사실은 그런 갈등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그러나 이걸로 인하여서 양쪽이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양쪽으로 확 부닥쳐 싸운 게 아니고 그 이제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7사람을 세우자 해서 7사람을 세우는데 이 7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갈등과 마찰이 7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과 마찰이 생기면은 진짜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마찰을 통해서 또 어떻게 좋은 일로 만들어 줄까 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다음에 7장은 뭡니까? 스타트는 뭐죠? 자, 스타트의 S는 뭡니까? 스데반. 그죠? 자, 이 스데반이 7명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죠? 이제 스데반이 핍박받고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죠.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순교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첫 번째 순교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뭡니까? 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해서 본격적인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제자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8장의 T가 뭡니까? 트래블. 여행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간다는 거죠. 자, 여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7명의 가운데 빌립 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게 되는 이 계기가 뭡니까? 이 7장에서 핍박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교회 내부 갈등의 문제들, 핍박 같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부 다 왜 이래 문제가 많아, 왜 이래 어려워 하는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공고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장까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또 가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재정 맡은 네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디오피아의 그 네시가 그 재정 맡은 사람이 이사야를 읽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빌립이 거기 가서 그 안에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그 간접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아프리카 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 지도자에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는 뭡니까? 다음에
그 스타트 A 9장에 acceptance. 누구를 acceptance 하죠? 사울을 업셋하죠. 사울이 바울이죠, 그죠? 이제 9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 사건,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꼬꾸라지고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서 안수받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서 이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중요한 메시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큰 미움의 대상 이유가 되었다. 특별히 누구한테? 사두개인들한테.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요까지를 봤습니다. 그죠? 자 요거 세 개 마저 더 보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R은 또 뭡니까? 리시빙이죠. 뭘 리시빙합니까? 이방인들.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볼 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그죠? 고넬료 사건이 나오고 다음에 T는 뭡니까? ST, 트랜스퍼. 뭐가 트랜스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자 다음에 S는 뭡니까? 마지막에서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함께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죠, 헤롯한테. 그러니까 이 1장에서 12장까지 눈에 확 뜨이는 두 명의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스데반,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고 스데반은 7명의 집사 또는 감독 가운데 한 명. 이렇게 해서 전반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장에 가면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죠. 그래서 바울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죠? 바나바. 그죠? 바나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 중요한 그때는 이제 공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 뼈대를 가지고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때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대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반부입니다. 그렇죠? 자, 또 뼈대를 쌓고 우리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 보겠습니다. 그죠? 주님의 방법. 자, 읽으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할게요. 유대 지도자들은 거듭난 바울을 대적해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자, 지금 이제 그 9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그죠? 바울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바울이 교회 다닌다더라. 우리말로 하면은 바울이 왜 교회를 다니냐? 바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 아니냐? 바울이 교회 다닌다면 즉 위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잡으려고 위장한 거다. 그래 안 믿었다는 거죠. 그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리더들은 안 믿었습니다. 요때 바울을 알아보고 믿었던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요셉이었죠. 요셉. 그러니까 우리는 바나바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 바나바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중간자가 되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약간 더 깊으면 이 바나바가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줬지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은 아마 좀 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죠? 그 사도들이 붙여줬다고. 그 사도들이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위로하는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데는 이 사도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 자신이 인정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오니 이제 거기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험담이나 하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이 사울이 예수 믿었대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도들이 안 믿죠. 누가 네 말을 믿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의 성도의 권위죠. 이게 진짜 성도의 권위예요. 교회에서 막 고함 지르고 밖에 나가서면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뭐 이게 권위가 하고 이런 게 권위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진짜로 신앙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게 진짜 권위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권위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거듭난 바울에 대해서 그를 죽이는 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극보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말했죠. 끝까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인물들이 또 나타납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 볼게요. 바울은 강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벽을 내려와 피해야만 됐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다메섹 성벽을 타서 피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다음에 우리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나바, 그의 이름은 권위자를 의미한다. 권위자,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나서서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던 예루살렘 신자들로 하여금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나바를 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뛰어난 사도는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바울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숨은 조력자가 바나바였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의 능력자는 될 수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워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바울과 같은 인물이 많이 있는 교회보다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많이 있는 교회가 사실은 더 평화롭고 좋은 교회예요. 다 바울 되면요, 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다 대장하려 그래, 진짜로. 그런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다 세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베드로, 바울 이 두 인물이지만 이 두 인물 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인물은 바나바라는 것을 놓쳐서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비유대인을 위한 바울의 전도를 위해 아직 대부분의 유대 신자들인 교회를 준비시키려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쌍을 보여주셨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이제 10번으로 들어갑니다. 10번. 10번에 10장이죠, 그죠? 10장. 리시빙. 이방인들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했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바울이죠, 그죠? 근데 바울이 이방인과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왜? 이 사도행전 한 9장, 10장, 11장 요 때는 아직 비록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화해시키고 교제하게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아직 권위를 얻지 못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럼 어느 정도 권위였냐? 1대 교황이잖아.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은 베드로가 최고예요. 1대 교황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 전반부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법이 교회법이 돼요. 이제 그 정도로 베드로가 권위가 있었다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면 그게 법이 되고 베드로가 행동하면 그게 신앙의 모범이 될 만큼 베드로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제 이방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10장에 나왔던 그 유명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그 바스켓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 가운데서, 기도하면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큰 바스켓에 그 레위기 율법에서 못 먹는 짐승들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안 먹는다. 2번, 3번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야,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뭔데 그걸 쏙대다고 안 먹느냐? 이제 이런 환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제 고민하게 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종이 오죠. 저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로마 장교입니다. 자기 밑에 로마 군사 100명 있는 사람. 그러니 이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 이방인에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이 당시에 아직 정확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경건한 이방인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약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보는데 아직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아직 그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도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이방인 로마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주의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 같은 것도 지어주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소문이 아주 좋게 난 사람입니다. 그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보니까 이방인이 보낸 거잖아. 원래 정상 같으면 만나서 고넬료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경건한 유대 남자가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한 테이블 앉아 밥 먹고 하는 게 아직 이 당시만 해도 그게 허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아는 거죠. 아, 이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방인이 나를 찾아올 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말하고 갖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세례받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이, 이 이방인들 그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파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바울이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좀 이따 볼 건데,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죠. 1차 선교 여행을 어디 가는 그 지금에 말하면 터키 지역 그쪽입니다. 큰 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안쪽에 비시디아 이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와서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난 기독교 2000년상 제1회 공적 회의, 공의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을 터대로 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의 경험으로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그걸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 때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바울이 1차 선교행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리시빙,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11장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트랜스퍼. 이제 예루살렘, 왜냐하면 자,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이 남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남았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안디옥은 두 군데 있다 그랬죠.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인데 요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위로 똑바로 올라가면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에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 큰 터키 나라의 좀 북쪽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요 11장의 트랜스퍼,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의 중심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마지막에 S가 뭡니까? 시몬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12장을 보면은 무슨 사건요? 먼저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좀 읽으면서 볼게요.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다시 볼게요. 비유대인을 위한 바울의 전도를 위해 아직 대부분이 유대 신자들 맞죠? 대부분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아직 이방인들은 예수를 덜 믿고 있단 말이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볼 때,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런 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말하면은 성경적 지식이 높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직은 유대인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유대 신자들인 교회를 다시 비유대인들을 위한 바울의 전도를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려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다. 그 환상에서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들을 먹음으로써 율법을 깨뜨리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 결과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10장. 옛 전통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방문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유대인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발걸음이었다. 그죠? 이게 베드로였기 때문에 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외모는 무슨 외모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인종. 하나님은 인종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의 사건이 인종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었으니까. 그걸 오랫동안 자기들의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프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프라이드가 깨어져야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것은 비유대인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발걸음이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핍박이 더욱 심해져서, 자, 이제 계속해서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그 위쪽까지 가면서 이 안디옥 지역이 이제 중요한 이제 교회 센터가 되는 겁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확장되었고 거기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뜻한다라고 불리워졌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에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존경의 뜻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비꼬는 의미예요. 수리아 안디옥에 그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로마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약간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좀 유행을 따르지 않아. 풍조가 달라, 관습이 달라.
이거 뭐 저래 오냐 너희들끼리 잘났다라는 영감 뭐 조속기가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그러나 의미 뉘앙스는 그렇지만 의미는 정확하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전해온 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때는 늘 이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소속이 우리 정체성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군대 가면 너 어느 소속이야 딱 무슨 그럼 뭐 이중대 이소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중대 이소대 멤버라는 게 자기 정체성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었고 안디옥은 초대 교회의 전도 중심지가 되었다. 이제 11장으로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처음 세 차례 전도 여행은 이 성에서 시작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1차, 2차, 3차의 출발지가 전부 다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 전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누구 어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1차 선교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일 처음 파송된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가다가 이제 우리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그 구보로 섬에서 누구를 또 만나게 됩니까? 바나바의 생질 요한 마가를 만나서 데리고 가죠. 그죠? 가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오지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다 수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은 다른 이들을 통해 사역을 배가시키는 주님의 방법이 매우 탁월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제자들과 정인들이 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라는 것뿐이다. 자, 이제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이제 이 추진력은 뭐냐? 이제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건데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우리가 계속했던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처치 스타트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게요. 교회 시대의 주요 사건들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순서대로 요약해 주는 영어 문장인 처치 스타트에서 시작됩니다. C는 크라이스트 성천하시고 성령 홀리 스피릿이 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서게 되고 사도들이 풀려나고 부부가 거짓말을 하다가 죽고 사도들을 돕는 자들이 생기고 서대반의 변론과 죽음이 나오고 빌립의 여행이 나오고 바울이 영접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신자로 영접되어지고 안디옥으로 이주하게 되고 시몬 베드로가 가까스로 죽음을 피한다 해서 전반부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입니다. 자,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게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읽다가요 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는가? 자, 챕터 9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도 여행. 자, 제목이 1차 순회 시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사실은 13장, 14장, 15장은 사도 예루살렘 회의가 나온 겁니다. 여기 전부 다 1차 선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시자도 나오고 파자마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그거는 좀 뺍시다. 헷갈려요. 오히려 그냥 딱 이 지도 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지도를 제가 올려놓고 또 하나씩 카피했는 거를 나눠 드릴게요. 카피니까 흑백이에요. 흑백이 보고 이 지도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도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요거 앞에 약간 좀 읽고 난 다음에 이 지도를 볼게요. 일단은 10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04페이지 지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 눈에 딱 띄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걸 뭐 C자로 하고 P자로 파자마로 해서 뭐 공부하게 한다는데 뭐
우리는 원래 이 책의 저자들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래 공부 안 하고 그냥 지도 보고 그냥 바로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안디옥 있죠. 안디옥 1번 그죠? 자, 안디옥 이쪽 지역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 할 때 뭐가 어려운가 하면 저도 이런 게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게 도시 이름하고 지역 이름하고 국가 이름이 우리한테 선뜻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뭐 복잡해. 그러니까 길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이걸 알려면은 그 지역과 도시 이름을 좀 귀찮지만은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 지역, 동부 지역, 중서부 지역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한국도 호남, 영남 지역, 중부 지역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바울의 선교에서 중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리아 지역, 비시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사실은 열기구로 유명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갑바도기아를 알아놓으면은 갑바도기아를 통하여서 지역을 규정을 정하는 데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갑바도기아가 여기 있죠. 자,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좀 커서 그래도 좀 보이죠. 갑바도기아. 자, 잠깐만 내려주시고. 갑바도기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쪽이 갑바도기아예요. 그죠? 자, 이쪽이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쪽이 있죠. 그죠? 예루살렘 이쪽이 이쪽 쭉 올라가면은 안디옥 이쪽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수리아 지역.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말하고 갑바도기아 성지순례 갔을 때 열기구 탔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쭉 안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에 명칭도 좀 약간 이쪽 갈라디아고 있잖아요. 길라기아예요. 헷갈려. 갈라디아 그러면 뭐가 유명하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이쪽은 갑바도기아 지역, 이쪽은 제리도 밤빌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이쪽은 이제 비시디아 지역이야. 요 비시디아 지역 여기 안 나왔는데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이쪽이 이제 이쪽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 7교회가 다 있죠. 7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자면은 7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쪽이 7교회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4대, 도하디라, 보가마, 뭐 이쪽에 한 에베소 정도가 있고, 이쪽 지역을 성경에는 그냥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이거 다 아시아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도 아시아예요. 일본, 중국 다 아시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말을 하면은 요 지역만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를 지금 요 지역을 아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소아시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 지역 그러면은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지역이 아니에요. 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밤빌리아 지역, 길리기아, 수리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만 이렇게 알아보면도 편하죠. 이쪽으로 이쪽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 아닙니까? 터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앙키라가 앙카라죠. 앙카라가 오늘날 앙골라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요. anyway,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요 버가하고 안디옥 가는데 여기에 큰 산맥이 있어요. 토로스 산맥. 이게 터키 성지순례 갈 때 이거 우리 차 타고 갔죠, 그죠? 지나고. 물론 나는 많이 잤습니다. 저는 하루 피곤해 잤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좀 이따 나도 요 버가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 나와있죠? 마가 요한이 돌아가면 되죠. 마가 요한이 여기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여기 살라미 지역에서 만나요. 구브로 성에서 살라미 지역에서 마가 요한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와서 여기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아마 항구가 실루기아 이쪽에 항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일단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게 되죠.
이 섬 안에 두 도시가 유명해서 살라미와 바보 지역이 있는데 바보 이름이 그냥 그 바보예요. 요 살라미 지역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마가 요한 여기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바보로 가게 됩니다. 바보로 가. 이 바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또 유명한 사람 이거 총독 서기오 바울이의 이름이 같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 예수가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박해를 하고 방해를 놔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바 예수에게 명령하니까 봉사가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바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 바보 그러면 여기 진짜 바보 바 예수,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여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다 파자로 다 통일하면 돼요. 바보에서 바 예수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다. 바울은 누구였던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여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잖아요. 다 파자예요. 바울 바나바가 바보에 가서 바 예수를 만났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 다 파자로 보면 외우고 계셔요. 구부러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세 명이 됐죠.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 버가로 가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촌 나 못 가겠어 하고 바나바에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배 타고 그냥 돌아와 버려요. 자, 요게 나중에 이제 2차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제 뭡니까 그 마가 요한이 돌아갔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산맥이 있어서 이걸 올라가려니까 겁이 났던 것 아니면 뭐 고소공포증이 있었든지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2,000 내지 3,000m 되는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산맥은 굉장히 또 험하고 요즘이야 뭐 다 도로가 닦여가지고 다 지나가지만 뭐 성지순례 갈 때도 다 지나가지만 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루스드라는 지역 이쪽에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지역도 우리가 잠시 좀 있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토르스 산맥이 있었고 이것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성경을 약간씩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하기가 좋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볼 때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한다고 바쁘겠지만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펜이 있으면 펜으로 지역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면 제가 어디를 치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자, 1절. 안디옥 교회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죠? 저기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몇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라는 교사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파송을 한 사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절 주를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제1호 교회 역사상 제1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지금의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파송됐습니까?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파송됐을 겁니다. 2000년 동안 그 파송의 첫 번째 1호 파송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다. 굉장히 의미 있죠, 그죠? 지난 2000년간 수백만 명의 선교사들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파송했는데 그 첫 번째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의 순종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죠?
서울하니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 또 성령이죠.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실루기아에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봤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죠? 요 지역이죠. 그죠? 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그죠? 자, 구브로 배 타고 구브로로 왔습니다. 구브로 지역에.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4절, 5절 살라미에 이르러. 자, 저기 첫 번째 구브로 지역의 두 도시를 방문한 첫 번째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까? 일단 저기 가야 사람을 만나거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는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죠?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자, 바보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지역에 나왔죠.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자, 이제 바자 시리즈로 쭉 갑니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7절. 자, 이 바예수를 할 때 바자는요, 이게 뭐냐면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의 바자하고 바예수의 바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게 이제 저기 그러니까 우리 오사마 빈 라덴 할 때 빈자도 아들이란 뜻이에요. 빈상석의 빈은 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아들,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뭡니까? 라덴의 아들 오사마라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 원래는 빈이 아니고 벤이죠. 벤. 오사마 벤, 발음을 정확히 말하면 벤이라고 한대. 오사마 벤 라덴. 라덴의 아들 오사마. 요는 뜻.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쉽게는 오사마를 빼고 그냥 빈 라덴이라고 한다. 라덴의 아들. 바예수도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느 날 우리처럼 철수라는 것처럼 흔했던 이름이야.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바예수라는 사람. 예수의 아들이라서 바나바, 나바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 그래서 바자가 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의 발음 보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자가 다 그냥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자, 여기 바울이 나오고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사람이 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엘루마라 하는 바예수일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한 엘루마라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보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에 전도하는데 바예수라는 이 엘루마 마술사가 그걸 막 방해했어요. 자, 9절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계속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이 안수했고 성령이 따로 세우라 그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에게 성령이 이 바예수를 대적할 때도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책망합니다. 자, 그러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라.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구브로 섬 바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의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자, 바보 나오신 일단 동그라미 또 치시고요.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동그라미 치셔야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자,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밤빌리아 지역이죠. 이 토로서 큰 산맥의 아래쪽 밤빌리아, 이게 지금 산맥을 뛰어넘는데 이쪽에 밤빌리아 쪽에 버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배 타고. 그죠?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행전하고 이 지도 볼 때는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읽혀져요. 이게
안 그러면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에 갔는데 뭐 어디서 어디 갔는 게, 자 이게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어디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는 것을 무시하면은 이 사도행전이 입체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이런 게 이렇게 정확히 보면은 훨씬 더 낫고, 이제 진짜로 좋은 거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봐야 됩니다. 제 커미션 받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기 가보면 훨씬 더, 이게 그 지역, 다는 못 가겠지만, 그 지역 근처만 가도, 저쪽이 어느 지역, 감이 훨씬 더 낫게 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버가가 배 타고 예루살렘까지 쭉 와버리는데, 그냥. 예루살렘 이쪽 정도에 있죠, 그렇죠? 아니다, 미안한데, 시돈 쪽이나 이 아래쪽에 있네요. 여기서 버가에서 배 타고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살람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버가 여기 큰 산맥이 있는 거죠. 자, 그걸 말하는 거죠.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버가에서 더 나아가, 자, 더 나아가라는 의미가 이 산맥을 더 넘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어디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이게 안디옥이에요. 이쪽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여기 뭐 크게 안 나오는 비시디아 지역인데, 이 교회 장로를 세우면 이 말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건 인터넷에서 받은 지도거든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래서 저게 약간 좀 애매한데, 저거는 어쨌거나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시디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건들이 또 좀 생깁니다.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여전히 어디에 갑니까? 회당에 찾아가요. 왜? 일단 그것을 일단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갑니다. 언제? 안식일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 읽으면 별로 재미없는데 이렇게 같이 보면 왜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지.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이 있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다. 최소한 몇 명이 있었다? 10명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또 유대인 20세 이상인가요? 남자가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지역에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죠. 자,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명설교를 하게 되는데, 쭉 이제 이 설교 스타일이 보면요, 스데반 설교 스타일이에요. 구약을 쭉 훑어가면서. 자, 그걸 다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런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 사람이 바로 곧 예수다. 예수를 전가하는 거죠. 또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이건 볼까요? 28절 볼까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을 증거하죠.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에 부활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였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기도 이제 그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보시죠. 1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거 부활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쭉 전하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자,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자,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41절까지.
그들이 나갈새. 자, 이거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다시 질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죠? 자,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어떤 사람이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건데 뭔가 모르게 듣고 보니까 가슴이 찡해.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꼭 오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설교 갔는데 듣고 보니까 또 듣고 싶어서 또 청빙을 한 번 더 합니다. 다음 주일날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좋은 반응입니까? 나쁜 반응입니까? 아주 좋은 반응이죠. 그죠? 자,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일이 잘 진행됩니다. 그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생야단이 났습니다. 좋은 야단이에요. 자, 그런데 45절에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을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자 하고 듣고 지금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반대파 유대인들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자, 시기가 가득하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 아니에요?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했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사고 같은 거.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시기받고 하는 것들, 그죠? 자, 45절에 다시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들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문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는 갔단 말이에요. 이방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 지역에 갔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그래서 바울이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구가 지난 기독교 2000년 전 복음의 역사를 확 바꾸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같은 동족이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안 믿고 공격하는 거라. 그러면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많다. 우리 말로 하면 이방인에게로 가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나. 자,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복음의 선포가 나타나는 거죠. 자, 하셨다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그냥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그러니까 그 비시디 안디옥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조작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자 보십시오. 처음으로 이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처음 쫓겨나죠.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잖아요. 이고니온으로 가죠.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받아서 쫓겨나는데 기뻐대요. 이게 성령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박해를 받을 때, 뭐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도 그랬고 지난 어제 새벽 기도도 그랬고 지금 고난 주간에서 이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거는 결코 슬픈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14절. 자, 그래서 이고니온에 동그라미 치셔야죠. 이고니온 쳤어. 예, 그랬죠. 좋은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자, 14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또 동그라미 치셔. 이고니온에서 일어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이 전하면요, 항상 두 방향이에요. 반대파들이 있고 순종파들이 있어요. 반대파들은 항상 선동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죠? 자, 2절, 14장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파들이 반대하도록 하고 선동해서, 그죠? 자,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맞죠, 그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쫙 갈라집니다. 자,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자,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 갔다 더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루스드 더베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1차 선교의 마지막 장소는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일단 루스드라에서 또 중요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루스드라. 자, 14장 8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덕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처럼 날 때부터 발못 서는 사람을 또 고칩니다. 자, 그러니 소동이 한 차례 일어납니다.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헬라식으로 제우스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다. 헤르메스가 해석하고 말하는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헤르메스를 하면서 두 사람을 막 신처럼 숭상합니다.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내 같으면 모르는 척하고 좀 앉아 있었을 건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좀 약간 교주 역할 비슷하게 해서 좀 한복 챙겨가지고 헌금 챙겨가지고 올 수도 있었을 건데, 그죠? 이 두 사람이 적극 만류합니다.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제 깨우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마무리했는데, 자, 이제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 19절을 보시거든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독한 사람들이죠. 자, 여기 수리 안디옥에서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고니온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핍박받고 핍박해서 루스드라 갔는데 이 두 쪽의 사람 이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다 동그라미 하면 치시기 바랍니다. 지역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일 핍박이 많았죠. 왜냐하면 안디옥 이고니온 와서 이까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오가 넘쳤다는, 심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복음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한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돌로 쳤는데 죽었구나라고 확인하고 멈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성지순례 우리 장례가 보니까 그게 이제 바위가 많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 가군 선교사님이 또 그 지역을 보여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있는데, 그죠? 그 바위가 많고 돌이 많은데요, 그죠? 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로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다시 일어나 그 성에 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죠? 자,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냥 복음 전하고 제자로 삼고, 요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게, 자, 루트가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죠. 쭉 갔다가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복음 전하 다시 돌아옵니다. 똑같이 돌아오죠, 그죠? 같은 길로 쭉 돌아옵니다. 버가까지 와서 바로 안 오고, 버가에서 아뜰리아를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요거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 동그라미 치시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이제는 돌아오는 길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다 동그라미 치시고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그래 가기 전에 한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또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더 굳게 하고 돌아오는 거죠.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21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죽게 위해서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여기서 이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했다는, 요게 이제 아무래도 안디옥에서 갔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 장로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뭐 전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하여 이 믿음에 물러가는 하고, 또 그리 하는 날이나 많은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 이제 안디옥에 아마 이 장로들 택까지 갈 때가 아니고 올 때 장로들 택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죠? 자,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내려가서, 이 밤빌리아 지역 이쪽에서 버가를 말합니다, 그죠? 밤빌리아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좀 되는데, 지도 모르고 가면 갑자기 왜 또 밤빌리아로 내려가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그 지도 지명을 아는 대로, 그죠? 근데 목사님, 여기 비시디아는 여기에 안 나오는데 이게 거기는 어디 쪽이죠? 예, 비시디아 요 지역을 비시디아. 요 지역을 비시디아 지역, 이 지도에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지금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예. 자,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는, 자, 다시 버가에 왔다 전하고, 여기서 바로 안 가고 아탈리아를 잠시 갑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탈리아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아마 여기서 내 생각에는 타려고 보니까 배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탈리아 가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버가에서 친히 전하고 아탈리아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이래. 그래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온 겁니다. 그죠? 예, 마칠 때 됐다고 지금 이제, 예. 자, 마칠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칠 준비하겠습니다. 자,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의 전체 다는 아니고, 뭐 이렇게 보면 길라기아 지역, 이쪽 밤빌리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크게 갈라디아 지역, 뭐 요 지역에 복음을 전해. 그래서 바울은
제가 말했던 바울은 자 유럽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이 지금 이쪽에 있죠, 이쪽에 그죠? 그죠? 이쪽이 지금 이제 소아시아고 여기 이제 그 포로스 해협 건너면 마게도니아 지금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은 이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2차에도 나겠지만 전부 다 복음 다 이쪽에 전하고 원래 바울은 여기서 복음 전하고 이까지 갔던 것보다 여기서 이쪽으로 안 갑니다, 그죠? 이쪽으로 안 가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여기다가 더 이쪽으로 갈 생각이죠. 왜냐하면 다수가 여기 있잖아. 자기 고향이잖아.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복음을 전할 지역이 더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2차에는 여기 갔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선교행이 끝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1차 선교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적으로 아까 말한 공식적으로 이방인도 할례 필요 없이 율법 준수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인데 그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던 사건하고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걸 경험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죠.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자기들이 이적을 베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과 자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볼 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진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 다음 절인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 유대로부터 유대로부터 유대 지역 이쪽부터 안디옥에 왔어. 안디옥에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이쪽 지역에 왔어. 뭐라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맞죠, 그죠?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차 선교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걸 봤고 성령이 임하는 걸 봤거든요.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만 율법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언젠가는 초대교회 때 반드시 터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좀 보면서 교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는 방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여행을 보면서 2000여 년 전에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전개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사역의 기본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이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이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